있다, 이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러한 어떠한 그 관계가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또 이 관계는 그 관계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복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는 또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구원이나 믿음이나 하나님의 은혜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순간에 그것을 대체하는 무언가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밀함이나 경건하지 아니함이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방탕이나 주님에 대한 부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당연한 말이죠.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뭐라고 일컫냐면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또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 이 편지에 나타나는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사랑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요한 1서에서 요한도 동일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그것을 보면 같은 이 밭에 마치 이렇게 벼가 이렇게 나는 것처럼 보여도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알곡이 있고 그다음에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비유에 일컬어 본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진리로 알고 그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복음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 또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비진리를 오히려 진리인 듯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나 이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유다는 이 편지의 대상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3절 보면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요, 구원을 받은 자인 거예요. 구원에 또 관심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이 관심이 바로 이 구원의 문제였던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 즉 목적은 구원에 관한 언급이 바로 그 중심 내용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구원에 대한 내용을 편지로 보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공동체에 하나의 문제가 생겨났는데 바로 이 구원이 그 주제가 되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단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유다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여러분 3절 끝에 보시면 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에게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 권하여야 할 필요성, 권할 내용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 권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너희 가운데 있다.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것은 일단 떳떳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몰래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교회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자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들로 인해서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들의 영향으로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몰래 들어온 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리인 듯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거짓 진리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일컬어서 거짓 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미 이들의 가르침은 거짓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겠죠.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대표적인 덕목입니다.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사실 두려워함이에요.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없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있어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가 하는 그 두려움이 늘 우리 가운데는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의 표현이 바로 두렵고 떨림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늘 그러한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우리는 늘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누가?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너무나 명확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의 이유가 그들에는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 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경건이 없는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바로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경건하지 않는 그 특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방탕은 원래 성적인 무질서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것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맥락인 거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과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구원의 잘못된 이해가 오히려 그들을 방종으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경건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4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앞서 이 편지를 써야 하는 이유가 구원에 대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이심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그 길이고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신데 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거죠. 1세기 당시에 많은 이들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기 시작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부인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죽음도 의미가 없고요, 부활하심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이들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구속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없죠.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결국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고백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없는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세상의 가치관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죠.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취할 수는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흉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양만 취할 수 있을 뿐이지 본질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유다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즉 1세기 이 공동체의, 이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은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로부터의 신앙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 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힘써 싸우라라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 이것은 싸움에 임하는 자들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싸움의 성격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싸움의 성격이 어떠한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힘써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그런 싸움인 거죠. 믿음의 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구원의 복음인 거죠. 이 구원을 위해 단번에 주신 복음입니다. 여기서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복음 하나가 모든 것을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 말고는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이 주신 복음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진 이 구원, 유다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거짓 교사들과 같은 자들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이 위협을 받고 있고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지켜내야 될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힘써 싸워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운동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듯이, 복음의 도전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서 힘써 싸워야 할 것이라는 거죠. 예전에 한번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결과가 결정된 싸움이다. 지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 어떤 판결이겠어요? 악인에 대한 판결인 거예요.
바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이 미리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유다를 비롯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에 비해서 성도들은요 달라요. 성도들은 그 믿음의 도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3절에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면 받은 구원에 관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받았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그 받은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받기 위한 구원이 아니라 받은 구원을 우리는 지켜가는 겁니다. 그 받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동일한 복음이 주어져도요 그 복음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누군가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요 누군가는 받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와 바른 관계 유지에 대한 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복음을 따라가야 할 책임과 이 복음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언제쯤이면 신앙적으로 편한 시기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언제쯤이면 내가 이렇게 이 신앙인 가운데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안타깝지만 그런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찾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편한 시기는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역사를 보면 신앙에 대한 위협은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10년 후라고 이것이 없을까요? 20년 후라고 이것이 없을까요? 신앙적으로 편한 시기는 없습니다. 예전에도 없었고요 지금도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 앞으로 있을까요? 앞으로도 동일해요. 늘 복음은 도전을 받아왔지만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힘겹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치열하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것만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힘써 싸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도를 힘써 싸워서 어디까지 지키는 것까지. 열심히 싸웠는데 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또한 감사한 거는요 이 우리의 싸움은 승리의 약속이 있는 싸움인 거잖아요. 이기는 싸움인 거죠. 그런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현장은 치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삶 속에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때에 무엇보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고난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또 이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실 때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구원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워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